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립니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얻고 셈을 얻는 귀하고 복된 주의 날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두운 이성을 밝히사 밝히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자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편파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주고받는 세상살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는 대머리나 좋아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줄 때 그것을 공짜라 생각하고 생각 없이 받는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직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데 자꾸 누군가가 찾아와서 공짜로 선물을 하고 선심을 베푸면 그것은 그냥 공짜나 호의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의도에서 주는 것인 줄 우리는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얻고 받아먹은 그러한 공직자라든지 공무원들이 범죄의 길에 함께 엮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받아먹은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다는 것이 꼬리가 밟히고 결국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공짜가 통용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공짜가 통용되는 것,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영생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어떻게 받습니까? 공짜로 선물로 받는다. 자격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공짜로 영생을 얻고
값없이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짜내고 66권을 압축하면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고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도구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세상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이 이렇게 다르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공짜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선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 공짜로 선물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두 사람을 들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에서요, 두 번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은 어디에서 결정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뱃속에 있을 때 9장 11절 말씀 보면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이들을 판단하셨는가? 그 근거가 이상해요. 에서나 야곱 편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 것도 아닌데 공로도 없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16절입니다.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영생을 얻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에서는 버려두셨는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구원의 계보를 보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선택받았습니까?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선택을 받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입니까? 셋을 하나님이 세워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에녹, 그 다음에 셈의 계열 함, 야벳, 가나안, 함, 야벳, 셈 있는데 셈의 계열을 통해서 셈 계열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가 아니라 야곱, 구원의 계보에서 에서는 홀라당 다 빠져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계보에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일방적이면서 편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일,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 이것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무 선악의 공로 내지는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토기장이가 흙 한 줌의 흙을 가지고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 쓰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는가?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든지 귀 쓰는 그릇을 만들든지 이것은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든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든지 은혜를 베푸시든지 은혜를 거절하시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피조물인 너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신란하고 비난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선포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이 보게 되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세요. 등을.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장 말씀에서도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이것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타락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들끓는 정욕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지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거룩을 향해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아예 죄악 중에 살면서도 죄 짓는 일조차 모르고 욕심이 끌리는 대로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인생. 그런데 왜 구원하시고 왜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로마서 9장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노력 없이 값 없이 선물로 받은 구원,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해 주세요. 누가복음 15장의 세리처럼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단지 그가 했던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3일 만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뢰하고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는 사건, 이것이 구원의 사건.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하십니까?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랑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야죠. 내가 뭐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온통 우리의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 그분만이 나의 자랑, 그분만이 나의 전부,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그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똥오줌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구원을 주신 지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에 비하면 야곱은 형편없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욕심쟁이에다가 부모 형제를 속이고 도망친 범죄자 아닙니까? 그러나 에서는 속이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해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이삭을 봉양했어요. 이삭을. 세상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훨씬 도덕적이고 그리고 효자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에서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셨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야곱에 대해서는 죄를 지어도 못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죄도 끊지 못하고 연약합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도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나 같은 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면서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허물과 죄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겠다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끝까지 나의 손을 붙들고 천국길 걸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생 주셨습니까? 성경은 다른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좋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마음의 문도 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얼마나 편파적이고 세상적인 안경으로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이 택하셨고 택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게 나중이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게 하셨다는 겁니다.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내가 노력을 했어야죠. 내가 어떤 공로, 선행, 하나님이 기준, 율법을 지켰다든지 말씀을 지켰다든지 착하게 살았다든지 이것이 전혀 아니고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세상의 안경,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이걸 가리켜 철학적으로는 나에게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원인이 없는데 천국 주신 겁니다. 이것이 편파적인 사랑을 입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구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구원을 마음으로 믿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뭐 자랑치겠습니까? 자랑칠 수 없어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먼저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조건 없이 영생 얻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태에서 태어났어도 한 집안에서 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은혜 입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지 차이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두 가지 차이인데요. 첫째,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첫째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한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영적인 차이를 가지고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대할 때. 에서는 남성적이죠. 호전적입니다. 주로 들에 나가서 거주하면서 활을 쌓으면서 힘으로 사냥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자라가게 됩니다. 힘과 칼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뭐 비전이라든지 주님 섬기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라든지 둘이가 있으니까 예배가 가능했겠습니까? 부모들이 다 아브라함도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청소년기를 에서와 야곱이 살아있을 때 같이 청소년기를 보낸 겁니다. 그들은 들로 나가서 늘 사냥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장막 안에 거해 있습니다. 장막 안에 거하면서 그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그 가정 안에서
조용한 성격으로 거했다. 이것은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에서가 들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았느냐? 자신의 즐거움, 세상의 야망,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추구한 삶을 살았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관심사가 온통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그래서 창세기 27장 40절에 이삭은 에서의 미래를 어떻게 예언했느냐? 27장 40절에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가 아니고 칼을 믿고 너는 다분히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권력과 능력 이것 의지하며 걸어갈 거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은 것. 어떻게 똑같은 부모, 믿는 부모 안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게 장막하게 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막 안에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사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예배하고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영적인 일에 관심 갖고 살고,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서에게서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결정판이 뭡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에서가 했던 게 뭡니까?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힘과 칼과.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분노,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움, 힘으로 제압하려고, 힘으로. 이게 에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방법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도 에서는 세상적인 야망과 비전을 삼고 산 사람. 그래서 야곱은 부족한 점도 많았고 거짓말도 했고 사기도 치고 전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복하는 죄를 지어도 그 속에는 이러한 영적인 모습, 하나님 닮은 모습,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부족하나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 두 번째는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영적 관심사가 틀립니다. 이것이 버림받은 에서와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을 대하는 에서와 야곱의 차이에서, 태도에서 드러났는데, 장자권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 믿음의 집안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너는 믿음의 가문의 수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 축복을 상속받는 것. 그러니까 장자권은 물질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이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어가는 영적 축복을 상징하죠.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족장이 되는 거예요, 족장.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영육이 복받는, 특별히 영적으로 복받는. 그런데 이런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에서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거주하고 있지만은, 인간적인 모습, 약한 모습이 있지만은 뭐에 욕심을 갖고 있었느냐? 장자권을 사모합니다. 장자권을 엄청나게 사모해요. 장자권을.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우습게고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은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얻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집착, 강력한 사모함이 야곱에게 있었다. 그런데 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을까요? 배고프다고. 그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의 관심사는 온통 세상 재미,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야망, 구원 못 받으니까.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받고 은혜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요.
눈앞의 재미 때문에, 눈앞의 성공 때문에,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예배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든지, 또 당장의 육신적인 필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는다. 교회 가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비우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할 줄 압니다. 생명의 말씀을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갈 줄 알아요. 부족하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의뢰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장막에 거할 줄 알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알고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성공과 이익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은혜로 천국 소유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 그래서 부족하지만 씨앗이 발아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점점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을 열게 돼요. 신앙적인 것,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를 지키려고,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주의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며 이기적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은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셔야 돼요. 영생과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특권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평생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 주시고 믿음 주시고 천국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시하고 세상의 야망과 힘을 자랑하고 추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예수 믿으면 다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이런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하는가, 그리고 영적인 관심사를 어떻게 우리는 추구하며 걸어가는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가 큰 것만큼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와 웬 사랑입니까? 조건 없이 공로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있사오리까? 주여 고맙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부족해도 내 자녀라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복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 감격함으로 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구원과 사랑 확신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